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단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또 큰 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와 같은 은혜와 더불어서 그 은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얻었기 때문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이 말, 이 한 번의 모든 것으로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제사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한 속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정말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서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 또는 유혹 안에서 넘어져서 다시 유대교의 그 진리, 속죄, 이제는 영원한 단번에 그 제사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진리를 알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과거에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더 나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앞에 그 결과를 마주할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은혜의 길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사모할 바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약속으로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난 자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제사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어디까지나 속죄의 양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요,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 있다가 그것을 떠나 배교하여 다시 세상으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다른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서에 보면 한 포도원에 있는 정말 그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새를 받고자 했을 때 그곳에 있던 종들이 이를 잡아 죽이고 자기들이 이 포도원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또 종을 보냈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죽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들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후에 다른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범죄한 사람도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마치 광야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져 갔던 것처럼 심판을 받았는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옛 언약이 있었고 첫 번째 언약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하고 영원한 한 번의 제사가 있었다면 예전에 받았던 형벌도 무서운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 그 믿음, 그 은혜와 그 영원한 제사로 인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거부한 자에게,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짓밟았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또 자기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셨던 성령을 욕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의도가 뭡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이 있고 또 두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누군가의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실 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쭉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다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얻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고 그 믿음에 떠났던 그 사람들 또한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도 함께하고 이겨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정말 예루살렘이나 또 자기가 살던 그 도시에서 쫓겨나는 그런 위험과 정말 역경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를 다 믿음으로 지나다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생은 다 하고 인생의 수업료는 다 지불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견디어 그들이 가졌던 정말 그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또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견뎌내는 겁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한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이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 또한 큰 싸움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어지는 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 아닙니까? 그들은 똑같아요. 이와 같은 큰 고난을,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끝까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인내함으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맞죠?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인내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또 조금 서운하고 조금 낙심되고 조금 좌절되고, 아니요, 조금이 아니라 큰 어려움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견뎌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것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많이 낙심되고 서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가운데서 여러분이 모두는 담대하게 싸워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여러분, 경주는 끝까지 마쳐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100m 경주가 있는데 800m, 900m까지 앞서서 달려가다가 여러분,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의 믿음으로 시작한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에 어려운 게 뭡니까? 무엇인가 이것을 해야 돼요. 끈기 있게 뭔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1만 시간 이상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해본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남이 가지지 못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아는 사람,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아는 사람보다 정말 무서운 사람 뭐죠? 끝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수십 가지의 발차기를 하는 사람보다, 연마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의 발차기를 오랫동안 날마다 매일매일 연습하는 사람이 두렵다 그랬어요. 이소룡이 누굽니까? 무술에 있어서 대가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만나고. 근데 그 말에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사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모든 발차기를 다 잘할 수 없어요.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끊임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견뎌내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벽을 깨우는 것, 여러분 새벽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주를 위해 못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회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리인 줄 알고 평생 그 자리 지키면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3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인내? 오늘 특별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설령 지금의 삶이 고난의 자리고 힘들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붙든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또다시 뒤로 물러가서 멸망 가운데 거하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하루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세요. 그 기준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그런 의미잖아요. 내 생명이 조금씩 다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 새벽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믿음의 걸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끝까지 경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에 굳게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약속을 우리의 평생의 끝까지 붙들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한 영혼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